밤새 안녕이라고 3일 만에 3일 만에 왔는데 많은 시간도 아니고 3일 만에 왔는데 사모님 입원에 따라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또 신장로님도 같이 그랬다. 우리 전도사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참 기쁨도 주고 권고도 주고 두 가지 병행해서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다 세밀하게 이렇게 써놓고 세밀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보면 3일 만에 밤새 안녕이라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잖아. 주일날 3일 전에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하고 다 수요일 밤에 만나자고 인사하고 왔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런 소리 들으면 떨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순간적으로. 진짜 그런 소리 들으면 떨려요. 정말로. 요즘에가 무슨 날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무슨 날인지. 보통 하나님의 교회가 6월절 봄에 절기 때 되면 6월절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구나. 절기 때 되면 걔네들이 쫙 깔려 있거든요. 봄에 부활절 그때쯤 되면 쫙 깔려 있어서 3번은 아주 그냥 이단의 소굴인가 봐. 많아. 막 신천지가 쫙 깔려서 맨날 뭐 요즘에는 바이오 뭐 유전자 검사해준다, 뭐 건강 뭐 검사해준다 해갖고서는 그거 뭐 하고 있지. 근데 걔네들은 좀 잠잠해 갔더니 봄에 그러거든. 봄에. 근데 요즘에 지금 쫙 깔렸어. 근데 다 젊은 사람들이야. 젊은 사람들. 어째 그렇게 젊은 사람이 많지? 젊은 엄마들. 쫙 깔렸어요. 그래갖고서는 가는 데마다 이제는 아주 대놓고 얘기 하나님 아버지도 믿고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교회라고. 근데 막 나는 아직 내가 좀 덜 됐는지 걔네들 그런 소리하고 다가오면 막 여기서 막 성질이 먼저 올라와가지고 욕이 나와. 입에서 욕이 나와. 근데 막 좁은 날도 이렇게 있는데 와서 아이고 하나님 어머니 6월절에서 하나님 6월절 재앙이 넘어 지랄들을 호자 빠졌네. 6월절 지킨다고 재앙 넘어가냐? 내가 그랬더니 넘어가요! 이러더라고.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 지나갔는지 저만큼 가니까 또 와가지고 뭐 6월절 좀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교회라서 지랄도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 어머니는 무엇이래야?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교회를 다니시나 보다. 성경이야. 시끄러 저리 가. 시끄러 저리 가. 듣기 싫어. 그랬더니 아이고 듣기 싫다고 저리 가라고. 저리 꺼져. 듣기 싫으니까 나한테 말하지 마.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왜 이렇게 반말을 하세요. 그냥 안 들으면. 그게 안 들으려고 하니까 왜 자꾸 와서 나한테 들으라고 시끄럽게 떠들어. 저리 가라고. 반말하는 소리 듣기 싫으면 저리 가면 될 거 아니야. 반말 듣기 싫으면 가면 될 거 아니야. 듣기 싫다는데 왜 와서 자꾸 민폐야 도대체가. 그러고 해놓고는 아우 이거 좋게 말하면 좋잖아. 좋게 말하고 그게 뭐냐고 좀 물어보고 싶은데 말만 하려고 하면 걔네들 말만 하려고 하면 여기서 막 성질부터 나는 거야. 막. 그래서 언젠간 한번 지옥 가려면 너나 가. 왜 맥없는 길에 다니는 사람까지 다 지옥 보내려고 거기서서 그러냐 했더니 아이고 예수님 때는 뭐 안 그랬나요? 뭐 예수님은 예수님 때는 뭐가 없었나 그러던가 뭐 그러고 하더라고. 근데 막 젊은 애들이 했어. 오늘도 또 그러는 거야. 성질이라서 집구서가 살림이나 좀 잘해. 그러려다가 이사 오셔야 되겠다. 오늘 또 집에 가는데 또 막 그러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아주 젊은 사람들이 이뻐요. 이쁜 사람들이. 그래서 집구서 가서 살림이나 잘해. 그러려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갔어. 집구석 가서 살림이나 잘해. 그러려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는데 막 나는 걔네들이 막 말하고 왜 성질부터 나 좀 아직도 멀었나 봐 내가. 막 그랬고 막 욕이 나와 속에서. 근데 하여튼 그래서 왜 쟤네들이 왜 저렇게 갑자기 또 요즘에 며칠 왜 저러지 그랬더니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구나. 추수감사절이. 걔네들은 절기 때 되면요. 절기 때 되면 그 며칠을 아주 거기서 살아요. 전 교인이. 집에를 안 가고 절기를 지키는 거야. 그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 지키면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그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걔네들은 절기 때는 일주일 동안 전부 다 교회 와서 먹고 자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절기를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걸로 알고 절기를 지켜야지만이 천국에 가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안산홍이
절기를 다시 부활시켜 주셨기 때문에 안산홍이 구세준 거예요. 절기를 부활시켜 주셨기 때문에. 근데 절기를 부활시켜 우리는 절기를 그냥 다 지키고 있잖아. 지금도 다 부활절 지키지, 추수감사절 지키지. 그걸 새로 막 해서 교회에서 막 먹고 자고 할 필요까지 뭐 있겠어요? 아 근데 막 그래요. 3번이 그러고 이제 또 저기 뭐 여호와 증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서 있고 가는 곳곳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한테 민폐는 안 끼쳐요. 가만히 서 있어. 그냥 2명씩 와가지고 자판 펴놓고 말 한마디도 안 해. 지내가는 사람 말도 안 걸어. 말도 안 해. 자기네들끼리도 말 안 해. 딱 시간이 몇 시간 정해져 있나 봐요. 차렷 자세를 정장 딱 입고 서 있어. 차렷 자세로. 그리고 서 있다가 이제 시간이 뒤면은 교대하는 사람이 와요. 교대하는 사람이 오면은 뭐 인사도 안 해. 말도 안 해. 그냥 딱 와서 서면 그냥 가. 그렇게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 막 그래서 2명씩 해서 딱 그 시간이 교대를 릴레이로 서 있어. 그래서 여호와 증인 또 그렇게 서 있고 그래서 3번에 가면 겁나. 그럼 구경 한번 오세요. 오면 보고 싶으면. 예, 거기가 다 있어요. 그 여호와 증인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다 있어. 예. 자, 우리는 이제 또 병원에 계신 분들은 계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지만이 어느 날 어느 시 어떻게 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내가 아까 그 소리 들으면서 아우 참 밤새 안녕이다더니 진짜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다윗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 그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블레셋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장면을 우리가 볼 거예요. 하나의 드라마 같고 하나의 영화 같고 정말 다윗의 삶을 보고 사울의 삶을 보면서 아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항상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사울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 순간부터 사울은 마음이 악해져. 강팍해져.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속을 수 있어요.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너를 나는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알지도 못하고 나는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 믿는다고 나오면서 나는 자꾸 악한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자꾸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계속 들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이 영이 나와 함께 있는가를 생각하고 빨리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를 다시 되돌아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금식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사울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이렇게 사람이 악해지는구나. 그리고 지혜가 없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18장을 볼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을 볼 거거든요. 사무엘상 18장을 볼 건데 이제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사울한테 왔고 이제 사울이 온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 하는 말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18장 1절부터 읽어보면 중간중간에 띄고 넘어가도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쭉 읽으면 이해도 될 뿐 아니라 재밌게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다음에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이제
다시 그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고 사울 옆에 있기를 바랬어요. 사울 옆에 있기를 바라고 군대 장관을 삼아서 그 위에 세우니까 이제 다 골리앗을 죽였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백성들도 반대할 리가 없지. 왜? 자기네들은 벌벌 떨어서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왕까지도 그 골리앗 장군 앞에 서지를 못했는데 다윗이 해결을 해줬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해결됐잖아. 그러니까 누구도 군대에 있는 군인들도 그 다음에 백성들도 굳이 다윗을 그 장관으로 세워서 일등공신으로 세워놓는데 누구도 탄을 할 사람은 없어. 그래서 일등공신으로 세워서 장관이 됐단 말이에요. 장관이 됐는데 자, 장관이 되고 이제 다윗과 사울이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6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들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보세요. 승리하고 같이 돌아오는데 왕이 돌아오고 지금 다윗을 장관을 삼아서 이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울 왕을 환영을 했대요. 그죠? 백성들이 왕이 돌아오니까 왕을 환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환영하는 노래에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고 아니 10,000명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사울은 왕이야. 사울은 왕인데 1000명이면 어떻고 10,000명이면 어때요? 왕인데. 그리고 지금 왕을 환영하고 있는데 1000명이면 어떻고 10,000명이면 어떠냐. 그런데 사울이 그 앞전에서 보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옮겨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윗은 지혜가 없어지는 거야. 지혜가 없어지면서 천천히다 만만이다 이 말 한마디로 다윗이 굉장히 불쾌했대요. 심히도 불쾌했대. 기분 나빴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요,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좋아요, 싫어요? 싫지. 저 사람한테 뭔가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좋아, 싫어? 싫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뻐요, 미워요? 눈에 가시지. 미웁지요. 근데 미움이 짙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미움이 짙어지면 살인이 돼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심이 있을 때, 시기 질투심이 있을 때 빨리 돌이키고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거기를 넘어서 미움에까지 가면 그 다음에 미움에까지 갔을 때도 빨리 그것을 떨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쉽지 않아요. 결단을 해야 돼. 결단을.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이제 지금 그거는 이제 지금 내 영이 약간 약을 먹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야. 내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내 영 좀 살려달라고 매달려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그걸 몰라. 그리고 미움만 생겨. 그래갖고 미움이 거기서 못 끝내잖아요. 결국 미우니까 살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이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해갖고 이때부터 살인자. 그래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쾌했대. 근데 다윗은 지금 그게 아니거든. 보면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불쾌했대요. 불쾌했는데 왜 불쾌했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만 명을 죽였다고 저 사람들이 저러는데 나중에는 다윗이 내 자리를 뺏을 거 아니냐? 이미 뺏겼어.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제한다고 했어. 그런데도 사울은 저 다윗이 내 자리를 넘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 자리 빼앗길까봐 다윗을 그때부터 굉장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제 사울은 지혜가 없어지고 다윗은 그때부터 사울에게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 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로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이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지혜를 잃어버려. 지혜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된대요? 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 사울을 주장을 해요? 그치. 악령이 사울을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니까 계속 다윗에 대해서 주목하고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고 다윗에 질투하고 다윗에 대해서 노하고 다윗만 보면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보면서 사울과 다윗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이 조금 싫어.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 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고 조금 분노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볼 때마다 나는 안 그러고 싶어.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그렇게 간단 말이야. 그리고 싫단 말이지.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고 눈에 가시같이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사람 안 없어져. 안 없어져요. 절대 안 없어져. 만약에 그 사람이 없어졌다고 하면 또 생겨. 또 생겨. 그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으죠. 근데 그 사람 갖고 나면 이상하게 그 다음 사람이 있더라고. 저 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았어. 맞아, 저 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된다니까. 희한하게 생겨. 근데 그래서 싫어가지고 내가 다른 데로 가잖아. 내가 다른 데로 가면 또 있어. 거기 가도. 안 없어진다니까. 그게 해결 안 하면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사울도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본 게 그 이튿날 악신이 내렸대잖아요. 악신이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다윗을 죽여. 다윗은 지금 전쟁하고 와갖고 환영하고 왔으니까 와서 수금 타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있는데 맥없이 수금 타고 노래 부르고 편안하게 있는 사람을 향해서 자기 손에 창이 있으니까 그걸로 저 사람을 죽어야 되겠다고 쏘았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마른 하루에 날벼락이요. 아무 일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거지. 근데 어떻게 2번이나 쏘았다니? 여기서 2번을 쏘았는데 2번을 피했대잖아요. 벽에다 박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벽에 앉아서 탔나 보죠? 그럼 여기서 쏘면 여기다 창에 딱 이렇게 해서 박아서 이렇게 박혀지겠지? 그럼 벽하고 하나가 되겠지? 근데 2번을 피했대요.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나 누구와 있다고? 다윗과 함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 있는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물론 그러면 순교자도 있잖아요. 물론 순교자 있지. 근데 순교자를 죽였어요? 죽였지요. 육신적으로는 죽였지요. 근데 그 사람 하나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어납니까? 육신적으로 그 사람 순교자 한 사람 죽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또다시 그런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들의 피 흘림이 없으면 지금 우리 이렇게 없잖아요. 한 사람을 죽인 걸로 생각을 하지만 육신적으로 죽인 걸로 생각했는데 죽인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분임을 안다면 내가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와서 막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못해요. 만약에 다윗이 피했는데 이거 보면서 웃음이 나와서 다윗이 피했어요? 이게 창이 오늘 피했단 말이야. 이렇게 앉았다 피했어. 여기다 막아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피했다고 생각을 해봐. 안 피했다고. 안 피했다고 생각을 하면 안 피했으면 하나님이 그러면 맞게 놔뒀을까? 아니. 순간 바람 불어서라도 휙 들어갔을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하나님이 안 그러면 이 수금 타는 줄이 끊어져서 줄 저기 한다고 고개라도 숙였거나 나 혼자 보면서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 안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악신이 악하게 하나님은 피할 바이시고 하나님이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방패시고 하나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는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을 안다면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죽이려고 하지 말았어야지. 차라리 다윗하고 잘 지냈어야지요. 잘 지냈어야지. 그러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얼마나 재밌는가 봐요. 죽이려는데 사울이 떠는데 그러므로 13절에 보니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실패를 했잖아요. 못 죽였잖아요. 못 죽이니까 여기 밑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다윗을 사위를 삼으려고 그래. 다윗은 지금 누구예요?
양치던 소년이었어요. 양치던 소년, 이세의 아들 양치던 소년. 그러면 양치던 소년, 양치는 집하고 왕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레벨이. 왕하고 양치는 사람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맞지? 윤 대통령 맞지? 지금 윤 대통령하고 나하고 레벨이 어떻게 돼요? 에? 윤 대통령하고 나하고 레벨이 어떻게 돼? 근데 상상을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 그 왕의 사위를 삼는데요. 다윗을. 근데 재밌어요. 보세요. 17절 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마음에 들어서 사위 삼으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우리말로 말하면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다윗을 죽이겠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손에 사람이 그게 달하고 미움이 그게 달하면 이렇게 죽이려고. 근데 내가 죽이기는 싫어. 내 손에 피 묻히면 내가 죽이는 게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위를 삼으려고 하는데 다윗이 하는 말이 18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다윗이 감히 어떻게 내가 왕의 사위가 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양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양치는 목동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딸을 딴 사람한테 줬대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그 20절에 보니까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울은 좋은 거야. 사람이 지혜가 없어지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울은 마침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내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마침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게 다윗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인 거예요. 왜? 내가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사랑 이제 딸이 그 딸. 사람이 지혜가 없어지면 이렇게 되나 봐요. 내 사랑하는 딸이잖아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이잖아요. 그런데 내 자리를 빼앗길까 봐 딸을 올무로 삼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딸은 뭐 돼요? 딸은 뭐 돼? 다윗을 맞으면 사위를 삼았어.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였어. 그러면 딸은 뭐가 돼요? 과부 되죠. 그러면 그리고 그 사위를 왕이 죽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딸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평생을. 근데 그걸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혜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리고 내가 계속 내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혜가 이렇게 없어서.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은을 구하는 것보다 금을 구하는 것보다 그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있어야 돼. 근데 지혜가 떠나고 없으니까 딸을 과부를 만들려고 계획을 한다니까? 내가 죽여서 과부 만들려고?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상상이 안 돼. 이렇게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속고 있을 수 있다니까.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항상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제대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제대로 하나님과 같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돕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지, 이걸 우리는 정말 생각해야 돼요. 잘못하면 내가 속고 있다니까. 까딱하면 내가 속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교회를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내 영이 악신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나는 모르는 거야. 근데 내 마음이 선한 쪽이 아니고 자꾸 안 좋은 쪽,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난 쪽이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야 된다니까. 무릎 꿇고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못 살겠다고. 이거 영이 병 들어가는 거라니까. 그러면 내 영이 병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내 영 좀 살려달라고. 영이 살아야 천국을 가거든 우리는. 영이 죽으면 못 가요. 그렇게 천국 간 영을 살아야 천국이다. 그러니까는 그러고는 22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왕이 기뻐해서 지금 사위 삼아요? 왕이 기뻐해서 사위 삼는 거 아니잖아.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왕이 기뻐해서 나 죽이려고. 우리가 앞전에 보니까 아니잖아. 내가 죽이려고 올몬 와서 죽이려고 지금 다윗을 하는데 기뻐하고 그러면서 뭐 이 얘기를 해요? 자기 신하들에게 가서 비밀리에 말하고 다윗 좀 꼬시라 그 말이요. 왕이 너를 굉장히 기뻐하니까 왕이 너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너 미갈이 너 좋아한다고 하니까 너는 왕의 사위가 되라.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꼬시라는 얘기야. 그렇게 꼬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서는 사울이 이제 그다음 23절 사울이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한지라. 이게 지금 왕 사위 되는 게 작은 일이냐고. 엄청난 일이라니까. 엄청난 일이라고. 윤 대통령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 대통령의 사위가 되면 임기가 5년이야. 5년. 5년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지금은 최고야. 응? 윤 대통령이 사위가 되면 5년이야 임기가. 5년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지금은 최고죠. 그러면 윤 대통령 지금 사위가 되는 게 작은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 엄청 큰 일이야. 그게 지금 다윗이 그런 말. 나는 가난하고 양치는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는 목동이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을 너희들은 작게 생각하냐? 이건 엄청 큰 일이거든요. 엄청 큰 일이야.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에게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차에 말하여 더 이단계 다윗이 안 된다고 합디다. 그리고 이제 사울에 가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 25절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니까. 네가 내 사위 되는데 내가 조건이 없다. 그냥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사위를 삼고 싶어. 그러니까 너한테 아무것도 이제 이 패백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지창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가 내 사위 되는데 지창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도 돼. 나는 너만 오면 돼. 그냥 우리 딸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다른 것이 근데 원수들 목을 200명을 갖고 그래. 그럼 뭐라는 얘기요? 그게 패백이 있어? 아니 지창금 없어요? 지창금 엄청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를 200명을 죽이고 그 증거를 갖고 오라는데 200명을 죽으면 차라리 지창금 갖고 가는 게 낫지 사람 죽이고 갖고 가는 게 나아요? 안 그래? 사람을 죽이고 사람 죽인 증거로 200개의 사람, 200명의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가는 게 큰일이에요. 차라리 지창금을 가지고 가는 게 큰일이야. 이 지창금 어마어마하게 큰 지창금을 요구를 하면서 지창금 요구를 안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요구가 뭐예요? 200명을 죽이다 보면 200대 1이면 죽어요? 살아요? 죽죠. 200대 1이면 사울이 생각할 때는 200대 1이면 틀림없이 이번에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입니까? 안 죽인다니까요. 안 죽여요. 200대 1이 아니라 한 사람이 5을 쫓고 다섯 사람이 1000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5을 쫓으면 5사람이 1000을 쫓는다고. 일당 100이에요. 일당 100. 한 사람이 몇 병을 일당 100을 1000명 5이 1000을 쫓는데 하나님이 죽이냐고. 안 죽이지. 하나님이 도구를 만들려면 벌이 와서 쏘아 죽일 수도 있고 우박을 내려서 죽일 수도 있고 그거는 감당. 근데 사울은 그걸 몰라. 사울은 알 수가 없어.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서는 다윗을 죽일 것만 생각하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자기 꾀만 부리는 거야. 자꾸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다윗이 이거를 해냈어요. 다윗이 이걸 해내잖아요. 26절에 보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 도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들여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어떻게 자기가 요구한 것을 가지고 왔어. 그 기간 안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딸을 줘야 되잖아요. 딸을 주었어. 그럼 다윗이 또 죽이려고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을 또 실패했어. 또 실패하고 나니까 2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지혜가 있으니까 사울이 매번 말을 할 때마다 사울은 더 지혜롭게 행하니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29절에 보니까, 아니 28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대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 보고 알았대. 알았으면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사울이 보고 알았대요. 근데 계속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알았는데 거역해. 알았으면 하지 말아야지. 알았으면. 근데 알고도 그걸 못하는 거야. 알고도. 이렇게 눈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힘이 떨어지면 지혜가 떠나버리면 알아. 자기가 깨달아 보고 다윗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아. 그런데 행동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지혜가 떠나면 그 정도로 사람이 미련해져요. 미련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 바로 봐봐. 바로. 그 10가지를 해도 갖다 가라겠다가 그 재앙만 끝나면 도로. 가라겠다가 재앙만 끝나면 도로. 10번을 하지 나중에 아들 장자까지 다 죽여서 가라게놓고도 뒤로 생각이 또 분하니까 또 쫓아가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면 지혜가 없어지면 그렇게 사람이 미련해진다니까. 그렇게 사람이 아둔해진다니까. 그렇게 사람이 보는 눈이 없어진다니까. 그렇게 사람이 미련해져요. 이러니까 나는 또 쫓아가서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더 귀중한 사람이 되고 더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9장을 갑니다. 19장에 가보면 이제는 아주 대놓고 죽이래. 이제 대놓고 공개적으로. 자, 시작.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여기서 죽이라고 이제 자기 아들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대. 공개적으로 이제는 다 말해버렸어. 아주 공포를 해버렸어. 안 되니까. 자기가 몰래 자기가 죽이려고 해도 안 돼. 또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죽이려고 꾀를 써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200대 1로 싸우게 해도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공개적으로 대놓고 죽이라고 그래. 죽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쭉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때문에 죽여야 될 이유 있어요? 지금까지 죽여야 될 이유 없잖아. 왕을 위해서 정말 나가서 싸운 것밖에 없잖아요. 당신이 못 나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소년이 요만한 소년이 가서 골리앗 장군 죽인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왕을 위해서 온 충성을 다했단 말이에요. 죽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근데 단지 다윗이 죽인 사람이 10,000명이다고 칭찬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백성들이 저 사람을 칭찬을 하니 나중에는 결국은 내 자리 뺏을 것이다라는 그거 불안감 하나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윗이 도망다니기를 시작하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도망다니는 거야. 어디로 다윗은 이제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또 여기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고 또 다윗이 앉아서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 앞에 이제 사울이 죽이라고 아주 공포를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다윗이 뭐 잘못했는데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아버지를 위해서 싸우고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뭐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이제 사울이 알았다. 내가 그럼 안 죽이겠다. 그래갖고 다윗을 다시 데려왔잖아요. 다시 데려왔어요. 요 앞절에. 그런데 그 앞절에 데려온 것이 아들한테는 그렇게 말해놓고 죽이려고 또 마음을 먹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신이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왜 수금 탈 때만 수금 타고 있을 때만 편안하게 있을 때만 죽이려고 그런지 몰라. 갖다 벽에다 박으려고 또 창을 텄는데 역시나 죽이지 못하고 피해서 도망갔다. 그리고 이때부터 다윗은 이제 도망가서 처음에는 라마 나요소로 갔다가 그 다음에 노브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라마 나요소로 갔다가 노브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가드로 갔다가 아둘람 굴까지 도망을 갔어요. 네. 가드로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알아보고 저 다윗 아니냐.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 아니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을 때 저렇게 하니까 그렇게 여기 백성들이 싱송을 했던 다윗이 아니냐 하니까 그 말에 다윗이 미친 짓까지 하잖아요. 미친 짓까지 하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망을 가고 도망가서 숨어 있고 아둘람 굴까지 가서 숨었어요. 아둘람 굴까지 가서 숨었는데 24장으로 건너뛸게요. 24장으로 한번 가면 도망해서 가서 건너뛰면 24장으로 가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쭉 이제 다윗을 쫓아오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다 포위하고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어떤 신하가 와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는 다시 블레셋으로 전장으로 사울이 가는 바람에 다윗이 이 아둘람 굴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둘람 굴까지 도망가서 다시 이제 도망갔거든요. 근데 여기 24장 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며 후기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새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밭을 가리우려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가서 전쟁을 하고 사울이 돌아오니까 어떤 사람이 알려주는 거야. 다윗이 그 이제 엔게디 그 황무지에 있다고. 꼭 그렇게 어디든지 보면 고자질이 하는 사람이 있어. 도망갔으면 좀 내부지. 그걸 꼭 고자질이 하고 그렇게 찾으라고 또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 이게 고자질을 하니까 자기 거느리는 사람 3천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 하나 잡으려고 3,000명이나 데리고 올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다 국력인데 왕이라는 이유로 안 그래? 다윗 하나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거기까지 쫓아오려면 국력이 얼마나 소모가 되고 나라에 그 돈이 얼마나 소모가 되겠어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이런 거 보면 한심해. 정말 지도자가 중요해요. 정말 지도자가 잘해야 돼. 그래서 거기로 왔거든요. 그래갖고 굴에 갔네요. 굴에 갔는데 다윗이 먼저 들어가 있었나 봐. 깊은 곳에. 숨으려고. 도망갔으니까 깊은 곳에 먼저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울이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자 4절 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대로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니라. 다윗이 여러분들 같으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내가 지금 죽일 기회가 있어.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안 죽이면 저 사람이 나를 죽여. 근데 내가 충분히 그냥 한 칼에 죽일 수가 있어. 안 죽이고 싶을까요? 죽이고 안 싶을까? 안 죽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서는 신하들이 하나님이 당신한테 붙여준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헐국들을 한 번에 죽일 수 있으니까 죽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죽이고 싶을까요? 나 죽이고 싶을 것 같아.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사울을 위해서 온 충성만 했는데 이유도 없이 나를 2번이나 벽에다 창을 쏘아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람 쫓아서 가는 곳마다
그냥 도망갔으면 냅둬야지. 그냥 도망가는 데마다 어디까지. 사울이 있는 데서 이 엔게디 굴까지가 얼만큼의 거리인지는 나는 모르겠어. 나 그런 것은 잘 모르니까. 거기까지 쫓아올 정도면 안 죽이고 싶겠냐고. 난 죽이고 싶을 것 같아요. 다윗이 죽이고 싶다고 해서 그 나쁘다고도 못해요. 다윗이 죽이고 싶다고 해서 나쁘다고도 말 못한다고. 그런데 다윗이 안 죽였다잖아요. 겉 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나왔어요.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렸대요. 옷자락만 살짝 베갖고 나오는데 옷자락을 베는 순간 다윗의 마음에 성령이 터치를 한 거야. 너 그렇게 해도 돼? 어찌됐든 사울은 왕의 기름을 부은 왕이야. 근데 너 그렇게 해도 돼? 그리고 성령이 터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것을 성령의 찔림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심히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데 다윗은 여기서 그걸 캐치를 했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영적으로 우리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성령이 터치를 하는 건지 악한 것이 터치를 하는 건지 성령의 터치를 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서 그걸 실행을 해야 또다시 성령이 터치를 해요. 근데 내가 성령이 터치를 할 때 그것을 무시하잖아요. 한 번 무시해, 두 번 무시해, 세 번 무시해, 네 번 무시하면 나중에는 무뎌지면 성령이 터치를 못 알아먹어. 왜? 영이 둔해져서. 근데 다윗은 이것을 터치를 했단 말이에요. 캐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서는 찔렸대요. 마음에 찔렸대. 그래갖고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일이지 우리가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우리가 보면 알지만 안 죽이고 놔둬요. 그리고 어디에서 죽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런데 전쟁에서 결국에는 죽었잖아요. 결국은 끝은 전쟁에서 죽었어요. 전쟁에서 죽었는데 다윗의 하는 행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냥 성경을 보고 성경에 쓰여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디에 굴복을 해야 되고 어디에 순종을 해야 되고 어디에서 불순종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워서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근데 여호와를 아는 괜히 그냥 알으라고 한 게 아니야. 힘써서 알았으면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된다니까. 이게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왕의 기름 부은 왕에게는 내가 그 절대적으로 왕권에 굴복해야 된다서 다윗은 알았어. 왜?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내가 사울을 죽일 수는 없다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기뻐하는 일 아니다. 그리고 다윗이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굴에서 나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행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나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하였나이다. 사울이 간 뒤에서 사울 왕을 불러서 내가 왜 왕이 왜 내가 왕을 죽이려고 생각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왕을 죽이려고 했으면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 내 손에 붙여 죽일 수 있었는데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을 것인지 믿어주세요 라는 얘기야. 절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그걸 믿어달라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해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 좀 그만 좀 괴롭히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적으로 그 말을 안 믿습니다. 그 말을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 우리 로마서 12장 19절로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에 가서 보면 한번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 갚은대요? 하나님. 원수는 하나님만 갚을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근데 화가 나죠. 우리가 화가 안 나요? 화가 나요. 근데 재밌는 건 내가 오늘 이걸 보면서 시편 31편 34편인가 31편인가를 쭉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시가 막 그래요. 하나님 나를 쫓아오는 사람 저 사람 좀 제발 벙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부끄러움을 좀 당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수치를 좀 당하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돼갖고 저 사람이 기뻐하는 꼴 보지 않게 해주세요. 빨리 나를 좀 구원해서 저 사람을 좀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막 그 시를 하는 것을 봤어요. 벙어리가 되게 해달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화가 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야 쟤 왜 저런다니? 쟤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말이 저리 옮겨가서 막 또 이제 막 이상하게 되잖아. 근데 하나님한테 하면은 소문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 쟤 좀 어떻게 때려주세요. 쟤 좀 어떻게 막 벙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쟤 좀 막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저 사람 좀 잘못되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막 다윗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 그런데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도 우리는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안 닮아야 돼요? 닮아야 되죠. 그러면 막 하나님 저 사람 잘못되게 해주세요. 막 그런 말 하면 돼요? 이제 딴정이 막 기도 한참 하다 보면 어떻게 좀 마음이 풀어지잖아. 이제 실컷 내가 욕을 했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막 그거 막 밉다고 막 끝까지 막 저거 막 어떻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할 수는 있다니까. 아니 화가 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한테는 못하는데 하나님한테는 할 수. 왜냐면 아버지한테 일르는 거잖아. 말을 하자면 내가 아버지한테 일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아버지한테 일르고 근데 아버지 아유 근데 이제 근데 일르고 나면 조금 풀린단 말이야. 화가 좀 풀리면. 근데 아버지 또 너무 쟤 많이 때려주면 좀 그러니까 아버지 조금만 때려줘 이럴 수 있잖아. 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여기 다윗이 막 지금 그렇게 한 거야. 할 수 있어요. 원수 갚는 건 이제 하나님 내게 맡기랬잖아요. 신명기 32장 35절에도 보수는 내가 갚는다. 32장 35절에도 보수는 내가 한다. 너희들이 할 생각 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내가 방패가 되고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면 사울처럼 되지 말고 다윗처럼 돼야 돼. 다윗은 절대로 왕의 굴복, 그 기름 부은 자의 절대적인 굴복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와 왕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잖아요. 스스로. 자, 35절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갚은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속히 임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니까. 하나님이 갚으실 때는 참으실 때는 오래 참으세요. 참으실 때는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실 때는 오래 참으시지만 갚으려고 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네. 주저하지 않으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지만 갚으려고 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히브리서로 가보면 히브리서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2절. 거기에도 역시나 똑같은 말이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시작. 고난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끝싸움에 한 것을 생각하라. 내가 잘못 적었나?
32절로 적어놨는데 어디로 어디인지 모르겠네. 30절 3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원수를 내가 갚으면 자꾸 보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우리보다 더 시원해. 내가 갚으면 그것이 다시 또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거기서 죽이려고 해서 만약에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 한다면 또다시 사울을 따르는 그 3천의 군사들과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죽였잖아요. 안 죽이고 그냥 나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왕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여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왕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복을 하신대잖아요. 우리가 원수들과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우리를 보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알고 복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네.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무엘상 24장 13절로 다시 갔어요. 사무엘상 24장 13절로 다시 시작. 옛 속담에 말하기를 세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속한 자는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악인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선한 사람은 선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울을 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선을 행하는 거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떠나고 때마다 시마다 누가 와? 그렇지. 때마다 시마다 악신이 와. 때마다 시마다 악신이 오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악신이 오지 못하게, 우리 마음에 악한 영이 오지 못하게 우리는 절대적으로 선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절대적인 복종, 절대적인 순종을 따라가서 그게 아닌 것은 하지 말아야 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라고 못합니까? 우리라고 못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잖아. 왜?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다윗이 마찬가지로. 다윗이 죽일 수 있었어요, 사울을.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에서 난 자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니까 악을 행치 않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자,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아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이럴 때는 정상이요. 이럴 때는 이제 이 정신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또 악신이 들어오면 또 어머니 짓을 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거지. 20절부터 끝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이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알잖아. 다윗 사울도 제정신이 돌아온 게 알아요. 다윗이 왕이 될 것도 알고 알으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네들을 죽일 것을 알으니까 네가 왕이 돼도 우리 가족 멸하지 말고 말기를 맹세하라잖아. 그 맹세했잖아요. 근데 맹세했으면 이제 그걸로 끝내야 되잖아. 근데 또 죽이려고 한다니까. 또 죽이려고. 사람이라는 게 그 어디까지를 믿고 어디까지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악한 영이 사로잡으면. 지혜가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지혜가 떠나면, 악한 영이 사로잡으면 이렇게 알면서도 그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내기까지는요. 만약에 나한테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을 끌어내기까지는 정말로 힘들게 사생 결단을 해야 돼. 죽을 각오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끊어내야지만이 제정신으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야, 우리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성품과 사울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이 떠나면 지혜가 없어진다. 지혜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람을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된다. 근데 그 미움이 짙어지면 살인까지 가게 된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빨리 그것을 돌이키고 끊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누구 미운 사람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일러. 미운 사람 있으면 내가 잘못을 했는지 저 사람이 잘못을 했는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일러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을 했으면 깨닫게 해주실 거야. 네가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그건 잘했냐? 라고 지적을 해주실 거라고.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하고 내가 민감하게 영적 캐치를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것을 받고 성령의 캐치를 딱 받아들이면, 그러면 너는 잘했냐? 너는 이거 한 것은 잘했냐라고 하나님 캐치를 해주시면 회개하고, 그 사람 용서하고,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저기에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감쌀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내 영 좀 살려달라고.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면 내 영이 죽으면 나는 같이 죽어. 저 사람만 죽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어. 그러면은 그 사람만 죽어요? 같이 죽어. 같이. 근데 내가 그거를 끌어내면 나는 살아. 그 사람은 죽어도. 그러나 혹시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을 수도. 그러면 내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거라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하면, 이 얘기 안 하면 안 해주시지만 이 얘기를 하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역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러나 막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일어나니까 다윗처럼 저 사람 벙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수치 좀 당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잘못해서 좀 망하게 해주세요. 막 그럼 하나님 앞에 일러.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자가 되지 맙시다. 그리고 정말로 사울처럼 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